오늘 보신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87면에 구약성경 587면에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요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다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다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야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진우 기윤실 집행위원이 그가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묘지에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 앞에는 앞서간 이들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들을 읽고 다니다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은 너무나도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글은 단 3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라는 그 글귀를 읽고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글귀를 읽고 나서야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하며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엄숙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죽음을 결단코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내가 어떤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 이 세 줄의 글귀는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로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승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마지막 이 마침선이 있다라면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마침선을 향하여 가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 마침선을 향하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죽음을 이야기하니 우리 목사님이 겁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왕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보다 내일을 더 값지게 살아내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장성하고 날마다 성장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참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 왕 아샤랴입니다. 특별히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가 16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샤랴의 통치 기간이 긴 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와 함께 더불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개의 왕들의 이 연대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랴의 평가는 아마샤와 또한 동일하게 되는데, 그 아샤랴에 대한 평가는 아마샤와 같은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아사랴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별궁에 격리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자로서 왕궁에 거하며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이 아샤랴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샤랴 왕을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고, 특별히 역대기에 이르러서는 역대하에서는 그의 이름을 그냥 아샤랴가 아닌 우시야로 표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업적이라고는 특별히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을 얻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라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특별히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이 점점점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하였다는 것은 그의 통치 기간이 길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땅에 태평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또한 그의 할아버지도 반역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태평하게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반역의 무리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은 일어나지 않고 5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그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면서 교만하여짐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레위 사람, 특별히 아론의 후예들에 의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어지는데요. 그 직분을 빼앗아서 자신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그것이 악이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그가 교만하여졌기 때문이고 교만하여진 것은 그가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가 겸손히 나아갔다라면 이제 강성하여짐으로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그가 제사장인 양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이유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의 자신을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는 것으로, 남들보다 내가 지식이 조금 더 있다는 것으로, 또한 남들보다 내가 더 이 어려움이 적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최근에 이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 한 선생님이 목숨을 끊게 되었던 일들 가운데 한 분은 이 지역 농협의 부지점장 되는 분이 계속적으로 이 금품을 요구하였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거졌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낫다라고, 또한 얼마나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매달 50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 영웅 심리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자기가 교만해지고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니 정말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문하임 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아샤랴 왕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교만하여지는 것은요, 우리를 망치게 하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지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성경으로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세움으로 날마다 겸손을 터득해가고 체휼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만하여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지만 더 이상 왕이지 않은, 왕이지만 격리되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그의 권리를 박탈되어져 버린, 권한이 중지되어져 버린 그러한 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별궁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이방 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아만이 알았던 나병과 이 우시야 왕, 아샤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그가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쟁에도 나가고 또한 왕 앞에 아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시야 왕, 다시 말하면 아사랴 왕은 그를 격리시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보내서 격리시켜서 생활하게 하였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하다가 나라도 강건하게 만들고 강성해졌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 26장 18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끝까지 버티다가 나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치면서 나병 때문에 그가 격리되어지는 사건을 이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한순간에 교만하여져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병을 얻게 되므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왕의 권한이 중지되어져 버리고 통치하는 통치의 자리에서도 격리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한 아들과 더불어 통치하지만 결국 정말 모든 권한이 정지되어져 버리고 중지되어지고 박탈되어져 버린 왕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스가랴 왕이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 왕은 누구냐면 예후의 4대 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스가랴는 그의 예후의 4번째 후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왕이 있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를 대신하여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고 한 달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의 통치는 6개월, 그리고 살룸의 통치는 1개월 1달, 그리고 므나헴의 통치를 이어가게 되는데 1년 새에 3명의 왕이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피해 정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의 아버지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 1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였던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악을 끊임없이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 점점점 쌓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스가랴가 더 그 악 위에 악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6개월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만 있을 뿐 결국 그가 반란에 의하여서 죽임을 면치 못하고, 또한 살룸이 통치를 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살룸도 한 달만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므나헴에 의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위를 찬탈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함도 북이스라엘 땅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셔서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에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요나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통치해갔던 왕들은 결국 모반과 피해 정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피로 얼룩져진 권력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모든 과정은 악에 악을 더함으로, 악에 악을 쌓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악 위에 악을 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고 무섭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왕의 왕위가 빼앗김은, 살룸이 왕위의 빼앗김은, 므나헴이 왕위의 빼앗김을 보게 되는, 왕위를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들의 심판은 피로 얼룩져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잦은 왕위에 교체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말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므나헴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가랴는 6개월, 그 앞에 살룸은 한 달, 그리고 므나헴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년간의 통치는 정말 엄혹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지고 정말 권력의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권력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냐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지금 동족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므나헴이 드리사에 와서 딥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딥사를 침공하여서 이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낸 것처럼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라는 표현은 아이벤 여인까지도 죽였다라는 의미고, 배 속에 있는 아이를 꺼냈다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정말 뭐라고 하죠? 서슬퍼런 시대를 살게 만들었던 왕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므나헴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지금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려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므나헴이 조공을 바칩니다.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줍니다. 실제로 이 불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불려졌던,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불려졌던 왕인데요.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불렸던 왕인데, 이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이 사마리아의 므나헴으로부터 아수르 왕이 이 조공을 한 차례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조공을 바쳤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조공만 바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베풀므로 왕이 오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므나헴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에게 조공을 바치고 용병들을 삼으로 인하여서 그 아수르 군대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려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침략하러 왔던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줘서 돌려보내면서 병사를 남게 하여서 그 병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내정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이 므나헴 앞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큰일 나는 상황이죠. 심지어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엄혹한 시절이라고 해도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나마 숨쉴 구멍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있는 사람도 숨쉴 구멍이 없도록 쥐어짜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10년 동안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착취와 그리고 학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죄악으로 짓눌려 있는 왕들,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 갑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나무인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공익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므나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문하임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무엇으로 잘라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져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권력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분향하려고 하였던 우시아나, 또한 스가랴 이후의 살룸이나 문하임처럼 정말 피에 얼룩진 그러한 시대와 세대가 되었다라면, 또한 문하임으로 말미암아 착취와 학대가, 또한 엄혹함이 그들에게 있는 시대가 되어짐은 결국 악을 쌓음으로 그 악이 결과물을 맺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악을 쌓는 것이 아닌 선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참되고 바르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겸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이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 얼룩져지는 정말 비참함과 비통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쳐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